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범한 나약한 것도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사사기 2장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공격하여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2절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누구를 쓰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을 들어서 강성하게 하셔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이게 점령을 한 이후에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18년 동안 종으로서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길갈 옆에 있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도대체 어디냐 하면은,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세우지 않았어요. 12개의 지파에다가 땅을 분배하게 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12개의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면 12개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어도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계속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다 족속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족속이 받았던 땅의 분배에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고 해서 유다가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을 공격하여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빌이라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종려나무 성읍뿐만 아니라
유다 남방에 있는 황무지까지 다 점령을 하여서 그 땅에서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늘 간식으로 먹는 열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간식의 열매가 대추 야자 열매예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대추 열매의 2배, 3배 정도 되는 이 열매인데 이것을 꿀에 절여요. 절이면 굉장히 달달한 이런 어떤 간식처럼 되어지는데 이거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추나무의 열매, 이 대추나무가요, 대추야자 이 나무가 종려나무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종려나무가 이게 자랄 수 있는 이 환경은 첫 번째 땅이 비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성읍이라는 것이죠. 이 많은 이 성읍을 하나님이 이미 누가 점령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미 점령을 했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성읍을 또 다른 말로 다른 이름은 여리고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 1장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 넘겼다, 그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칼을 차고 칼을 들고 그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못하게 했었을까요? 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면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실패해요, 계속.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이거를요, 칼을 들고 싸우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실패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려나무 성읍을요, 유다 백성들이 이미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빼앗기잖아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데 종려나무 성읍을 에글론이 다시 빼앗아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약속하신 인생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주신 것도 다 빼앗기면서 오히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아요.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잠자코 앉아서 받아먹는 그냥 우리 속에 갇힌 이런 동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 달려나가서 여러분 이 날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야성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군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싸우는 자의 삶을 포기할 때에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점령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전락한단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싸우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경주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너무 크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지레 겁을 먹어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요, 우리에게 이미 그 문제 내가 너에게 이미 해결하는 능력을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빠진단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섬겼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섬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바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고 해요.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주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이라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면 주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바드, 종의 삶을 산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거기에서 비비꼬는 삶의 인생이 죄인의 상태죠.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요, 여러분, 세상을 엄청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성경 가운데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이기신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종의 삶, 아바드의 삶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지 않는 한 반드시 세상의 밥이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승리는요, 어느 정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죄의 권세, 죽음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신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신 완료된 자리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 수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박살내신 십자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십자가의 능력이 힘입어지면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바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싸움으로 인하여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싸우는 자에게 나타나요. 세상과 한판 대판 싸우는 자가 반드시 그 승리의 능력을 쟁취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싸우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싸우는 자에게 승리와 영광의 기쁨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한 민족의 지도자를, 사사를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하게 하시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이 조금 이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라고 말을 해요. 왼손잡이. 여러분, 이 왼손잡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왼손잡이가 히브리 말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테르는요, 묶여있다. 야드는요, 손이란 뜻이에요. 예미노라는 것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합쳐보면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묶여서 쓰지 못하는 사람. 그게 왼손잡이의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의 뜻을요,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에훗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입니까? 연약하죠.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강력한 사람, 막 힘이 센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쓸 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뭐든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도 사용하시면 강함으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왕에게 은밀한 말로 좀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모든 신하를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이 에글론 왕과 에훗이라는 사사가 단 둘이 남겨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상하죠.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자기가 점령했던 적국의 수장이 와가지고 은밀하게 1대1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적국의 왕이, 적국의 나라의 이 수장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1대1로 이렇게 단둘이만 있도록 허락해 주는 부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왕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에훗이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약한 사람이라고 왕도 생각하고 신하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찰나에 에훗이 손을 들어서 에글론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시체를 방에, 다락방에 가두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유유히 걸어나가도 신하들이 왕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었을 때 좀 방에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발을 가린다라는 뜻은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용변을 보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을 쓰고, 또 낮잠을 잔다라는 것도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이 다락방에 혼자 들어가 있는 왕을 보면서 이 암살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잠을 자든지 용변을 보든지 그러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유유히 걸어서 천천히 나가도 아무도 에훗을 잡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나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비범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는요 부흥이 되는 것을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갖는데 자녀를 쉽게 잘 낳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저 사람 특별한 어떤 스킬이 있나, 프로그램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거 몽땅 없어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보석 그릇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그는 너무나 평범해요. 그는 소를 모는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항상 소를 모는 막대기가 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상상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한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고, 칼과 총도 아니에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삼갈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느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보다 핸디캡이 있어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비범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 것은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에훗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에글론 왕에게 아바드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몇 년 동안 평온을 했습니까? 80년 동안 평온을 했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4가지 사이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려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번째,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할 때는 18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온과 평안을 주실 때에는 80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것이 에글론의 사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사기 전반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복과 회복의 역사가 더 길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제일 첫 번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데, 이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구산 리사다임을 섬깁니다. 8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여서 몇 년 동안 평온케 하시느냐 하면 40년 동안 평온케 하세요. 8년에 40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범죄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8년 동안 하나님이 아바드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에훗을 통하여 80년 동안 하나님의 평온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 번째는요,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가나안 왕 하솔이라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통하여 40년 동안 또다시 회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심판과 징계와 괴로움과 아픔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가 평온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평안과 자녀됨의 회복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요, 이 자비를 못 누려요. 그 평안을요, 못 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를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죄와 함께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 정도의 죄는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정결한 영이 성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톨의 이 강아지 털도 못 참아요. 그걸 닦아내야 돼요. 근데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은요, 먼지가 있어도요 그게 안 보여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더 유지하는 것이지, 청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요 먼지 구덩이와 함께 살아가요. 먼지가 뭉쳐지면요 점점 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자비가 비같이 내린대요. 그 자비를 비같이 맞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1000대까지라는 것은 1대, 2대, 3대, 1000대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1000이라는 숫자는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우리의 나약함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주의 인생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사람에게 홍군형을 내는 것이지 남인 사람에게 홍군형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아들이라 여기는 자에게 훈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와 훈계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징계 후에 내리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